오늘 드디어 갈라디아서 강론 우리 마무리하는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월 25일인가요? 예, 1월 26일, 1월 마지막 주일부터 우리 8월 둘째 주일까지 우리 갈라디아서 같이 우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크게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공부하면서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좀 확인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째는 바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새롭게 확인한 것, 또 새롭게 안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복음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첫째가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복음의 은혜성에 대해서 그리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사색이나, 그렇죠? 인간으로 말미암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색이나 경험. 그렇죠? 주로 이게 이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또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색과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색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뭐 철학에 대해서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색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철학에서는 관념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영국의 경험론 해가지고 사색과 경험, 인간으로부터 비롯되는 두 가지가 철학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종교는 사색으로부터 시작된 종교는 뭘까요? 불교가 되겠죠. 그렇죠.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인간의 생로병사, 인간이 태어나서 그리고 늙어서 병들고 죽고 이거 왜 이렇게 되는가 뭐 이러면서 우리 사색에 의한 종교는 주로 불교가 되어 있고, 경험에 의한 건 유교가 되겠죠. 그래서 인의 예지신 해가지고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때요? 좀 어지러워야 되고, 그리고 올바라야 되고, 그리고 예법에 좀, 그렇죠, 예를 좀 갖춰야 되고, 그리고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전부 다 이 세상 사는 거,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어떤 경험, 뭐 일륜,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든 게 이제 유교가 되겠죠.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이 범주 안에 들지 않는다는 거. 그럼 어디에 든다고요? 바로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일무이한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때요? 그야말로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독자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서론에 밝히고, 또 복음은 바로 뭐라고요? 은혜성이라는 것을, 또 은혜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은혜성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의로,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니다. 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믿음이 커가는 것도 아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육받아서 성장하고 커져가는 것이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거나 율법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거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거나 믿음이 커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게 기독교 윤리라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뭐냐면은 그러므로 윤리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4장 12절 기준으로 해서 4장 11절까지가 뭐에 대해서 나와요?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한 복음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바로 윤리, 삶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러므로는 인과접속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과접속사란 뭐냐면은 앞에 원인이 되고 뒤가 결과가 되어서 이 원인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과 삶이 아니라 복음 그러므로 삶이라고 제가 늘 강조했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지금 저희가 4장 12절부터 지금 계속 6장까지 하고 있는데 4장 12절부터 6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것은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그냥 애쓰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잘 깨닫고 복음이 잘 체득되어 돼 있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 그 힘이 발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낸다고요?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그리고 충성, 절제. 그렇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뭐가요? 복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생명의 양식,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있게 되면은 삶은 뭐라고요? 바이 셀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린 여태까지는 어때요? 이 삶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저절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지, 바르게 살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애쓸지, 내가 어떻게 노력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집중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 삶은 어때요? 이것과는 독립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받았던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받을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도 이런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 모두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복음을 통해서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가장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잘 소화해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바로 첫째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혜사라는 것. 그럼 이건 충분히 어때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정말 진리의 영이시구나. 왜요?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을 밝혀주지 아니하시면은 결코 어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인문학 강좌가 지금 많이 있고요, 유튜브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건강, 어떻게 하면은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활성산소인가?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제거해야지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무슨 호르몬이라고 했는데, 세라토닌인가? 그런 거가 이게 배출이 돼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우리가 더 막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 정말 잘 들으면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어때요? 다 이걸 갖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인문학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인문학 강의 요즘 되게 많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인문학 강의도 이렇게 딱 들어보면 그렇지 그러면서 다 어때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때요? 아니에요. 이거는 딱 나뉘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학력의 차이에 의해서 그러냐? 그것도 전혀 아니고요. 남녀의 차이에 의해서 의하나? 그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어리거나 좀 이렇게 나이가 좀 들거나 그런 차이에 의해서 나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에요. 이건 진짜 희한해요. 계시라는 것이. 계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어때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갖다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람 어때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진짜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다 예수님을 배척했지만은 배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정말 강팍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가장 강팍한 사람 누구요?
벌 같은 인간은 예수님을 진짜 배척했는데 어때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계시를 갖다가 듣게 된다니까요. 나머지는 듣지를 못해요. 그거 진짜 희한한 거잖아요. 실력이 엇비슷해도 그 중에서는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다 건강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병약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왜요? 계시는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만이 어때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이렇게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아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또 율법이라는 거, 아까 율법 설명을 덜 했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의 죄를 발견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이젠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삶, 매일매일 십자가를 가까이 붙들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이거야말로 정말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나에게 어때요? 정말 조명해 주셔서 이렇게 밝게 나를 비춰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확인받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혜사라는 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 되신다라는 것도 어때요?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었죠. 왜요? 결코 나는 선한 행위, 결코 나는 오래 참는다거나 또는 온유한다거나 또는 내가 어때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라거나 또는 내가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라거나 내가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사람 절대 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어때요? 이제 조금씩 비춰지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희미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니까 아 이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 거구나. 보혜사인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지금 어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걸 갖다 확인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또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요걸 갖다가 요 전체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갈라디아서를 끝나더라도, 강론이 끝나더라도 다시 한번 꼭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복음이 이런 거고, 그리고 윤리라는 것,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이런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드러난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진리의 영이시고 정말 보혜사가 맞구나. 여러분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가 맞다는 것, 이거 조금 더 연결시키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진리의 영인 보혜사인 성령이 올 거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한 대로 정말 오셔서 오순절에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오셔서 이 땅 위에 있는 교회에 계시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에 계시면서 지금 2020년 우리 기쁨의 교회도 계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때요? 야,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맞고,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가 맞다면은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정말 맞구나. 이걸 우리가 또 확인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이 확인받게 되면은 또 어떻게 돼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확인받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지. 아 이런 하나님이 진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정말 내 곁에 계시고 내 편이시고, 그리고 그가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가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계속 확인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는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모님 없이 자란 친구와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란 친구, 실력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리고 체력도 비슷하고 재력도 비슷하지만 뭔가 하나 다른 점이 늘 있다니까요. 뭐가 다를까요? 한 친구에게는 늘 뭔가 모르게 그림자져 있어요. 그늘져 있다고. 왜요?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듬뿍 받지 못하고 자란 그 티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럼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걱정하지 마.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너의 엄마는 교회야.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엄마인 교회의 품 안에서 네가 잘 자라면은 너 전혀 그늘이나 그림자가 너를 갖다가 덮치지 않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그렇게 격려하면서 지냈었거든요. 반드시 그래요. 예. 부모 없이 자란 친구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자란 사람하고는 뭔가 모르게 다른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이쪽은 좀 든든하고 이쪽은 좀 약간 흔들흔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확인해가고 또 확인하면은 아무리 코로나19, 코로나20, 코로나21이 계속 온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으로 인하여서 주눅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여건 때문에 스스로를 갖다가 어때요? 스스로를 갖다가 이렇게 위축하게 만든다거나 그렇지 않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전부 다 진행하시는 건데 이 섭리의 흐름 속에 나를 맡기고, 그렇죠?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늘 어때요? 막 위축되거나 또는 막 두려워하거나 또 그걸로 인하여서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매일같이 확인받는 사람,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어때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왜요? 든든하고 늘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을 갖다가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잘 발견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요. 자, 우리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제일 마지막 편지에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어때요? 다시 한번 짚어주죠. 뭘 짚어줘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 쓰게 된 가장 큰 원인, 이 동기를 제공한 게 바로 뭐라고요?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지금 혼란케 하고 그들 갖다가 지금 미혹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이거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을 다시 한번 경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척하라는 내용이죠.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인지 다시 한번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 1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당시에 그렇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 하신지 아세요? 화평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고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화평을 주셔야 되는데 검이라는 칼이잖아요. 칼. 왜 칼을 주시고 화평이 아닌가? 웬 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증거될 때 어떻게 돼요?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증거될 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칼이라는 것은 뭡니까? 분쟁된다는 거잖아요. 분쟁한다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 검색 결과가 없네요. 검색어를 바꿔서 다시 말해. 안 말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에 쪄들어 있는 이스라엘 그 유대주의자들하고는 그런 양립이 안 돼요. 그렇죠? 십자가와 율법은 동하고 서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때요?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왜요? 십자가가 증거되는 곳에는 이게 설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켜야지 성령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지 믿음도 클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뭐든지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오히려 십자가로 나오게끔 만드는 도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는 관점이 율법주의자들이 보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양립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증거되는 곳에는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이 유대교가 어때요? 기득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생긴다는 건 바로 뭐예요? 얘네들이 십자가를 갖다가 어떻게 박해하고 핍박한다고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보면은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박해받은 적이 없다고. 박해를 갖다가 면함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당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뭐예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박해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도 핍박받으시고 박해받으셨고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어때요? 박해받고 핍박받고 늘 도망다녔잖아요. 40에 감한 매를 갖다가 5번씩이나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난파당하고. 근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경우가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박해를 면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자들. 그래서 자기가 율법주의자면은 진짜 자신이 어때요?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키지 않는다고요. 왜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갖다가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려?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없다고요, 인간은. 이 죄성이 들들 들끓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내가 한 몸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어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웃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지들도 못 지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엄청나게 책망하셨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확인을 했었지만은 엄청나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너희도 천국을 못 가면서 천국에 가려 하는 사람들 막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왜요? 이 율법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들들들들 볶으니까 지들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굴레를 더 씌워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결국 뭐예요? 이거 역시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 지키기. 그렇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게다가 또 그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어때요? 자신들이 이렇게 율법을 갖다가 잘 설파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 지키는 걸로 해서 그 당시 이방인들이 할례 받고 그러면은 야 내가 이렇게 잘 전해가지고 이방인들한테 할례도 받게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대차게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들을 가지고 그들이 행한 것을 가지고 어때요?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다. 그것도 아니오시다.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개척하고 나서 떠났을 때 누가 와서 또 고린도 교회를 양육했어요? 아볼로가 와서 양육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해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와서 물을 주었을 때 심은 사람이나 물 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이게 어때요? 기본이어야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 뭐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 그들 따르지 말라는 거. 그들 경계하고 배척하라는 거. 그들의 올무에 걸리지 말라는 거.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도. 바울 사도가. 우리도 마찬가지. 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 딱 한 가지. 여러분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속지 마세요? 율법 지키라는 것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켜서 뭐가 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러분 할례든 무할례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할례든 무할례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율법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만 중요하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중요하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 그렇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그렇게 계속 듣고 자라서 우리가 거기에 지금 쩔어 있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저도 아이들 보면서 우리 집 애들 보면서 제일 요즘 들어서 미안한 게 어릴 때 내가 왜 애들한테 이렇게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들들들들 볶으면서 그렇게 애들을 갖다가 힘들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마다 정말 애들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거기에 완전히 쩔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삶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늘 착각하는 거. 내 스스로를 늘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규범 안에서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진짜 어때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 바뀌었냐? 응? 뼛속까지 마음속까지 내가 진짜 바뀌었냐?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 착한 사람이 됐느냐? 아니잖아요. 그거에 속지 말라고요, 제발. 예? 우리가 정말 이걸 새롭게 바뀌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 난 정말 이거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고요. 난 진짜 이거 아니면은 갈 곳이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 외에는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참 자랑거리입니다라는 그런 절절한 고백 그것이 어때요? 나의 삶 속에서 녹아들을 때 내 뼛속부터 내 마음속부터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한다고 저거 하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저도 과거에 사랑교회에서 제자훈련 많이 시켰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자훈련 받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사람 훈련으로 안 바뀌어요. 훈련으로 절대 바뀌지 않아요. 바뀐 척할 뿐.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바뀐 척할 뿐. 그 훈련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때요? 다시 되돌아와요. 그게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어때요? 그래서 이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정말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마음이 계속 생겨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어때요? 엄청나게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이 있어. 왜요? 복음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내가 뼛속부터, 마음속부터 어때요?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자꾸 들을 마음을 주시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안 주시면은 계속 안 듣게 돼요. 여러분, 말씀의 공급이 차단이 되면은, 뻔할 뻔짜 아니겠어요? 좀 괴로워지겠죠. 힘들어지겠죠. 어두워지겠죠. 지쳐지겠죠. 그런 다음에 밑바닥 찍었을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음 주셔서 들어야지 했을 때 나오면 다행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또 거기에 헤매게 놔두면은 그것처럼 또 안타까운 인생이 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어때요? 공감하고,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이게 진짜 소중한 거라니까요. 자, 우리 들어가죠. 그 다음 절 14절. 그러나 내게는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그리스도의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 여기 보면은 첫째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서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같이 못 박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같이 그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그냥 그 시적인 어떤 표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 은유적인 표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막 추상적인 표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왜요?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 그리고 형태를 갖다가 초월하면서도 내재하는 거라고 했죠. 이 영원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근데 우리는 언제, 물론 2000년대, 19세기, 20세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만드셨어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우리는 영원한 피조물이거든요. 영원한 피조물로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받은 택자들이에요. 자, 영원한 피조물에 우리가 영원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어요. 못 박힐 때, 요때 못 박힌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소유. 우리의 육신의 소유. 미움, 다툼, 시기, 당 짓는 거, 분쟁하는 거, 그리고 또 호색하는 거,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육체의 일. 갈라디아 5장에서 나오는 그것이, 나의 옛사람, 그것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그것이 못 박혔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정한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옛사람들이 그 세상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때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자꾸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고 정말 이 말씀의 진수를 갖다가 우리가 잘 체득하면서 잘 살아가게 되면은 점점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영원한 십자가 사건에서 못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는 능력,
그럼 우리의 능력은 아니죠.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또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뭐예요? 육체의 일, 나의 옛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이제 더 이상 그로 인하여서 내가 거기에서 방황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와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 난리,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은 할례를 지켜서 할례 받아야지, 새로 지으심을 받고 할례 받지 말아야지, 새로 지으심을 받고, 그게 아니라 십자가 아래 늘 우리가 머물게 되면, 늘 머물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니까. 계속 우리 안에 죄가 솟구치니까. 그 솟구칠 때마다 계속 어때요? 십자가 가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그늘 아래 머무를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사람을 잊게 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 자랑하는 거죠. 새 사람 되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진짜 나는 죄인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미련 곰탱이고, 어리석은 자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 벌레 같은 종자입니다. 나의 진솔한 모습을 그렇게 고백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덮게 되고, 그 덮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어때요? 새 사람을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자, 그 다음에 무릇 이 규례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런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강과 그리고 십자가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힘입고 또 긍휼을 갖다가 입는다라는 것, 이것 복 중에 복이죠. 다른 게 복이 아니라. 그렇죠? 평안함과 강건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큰 복이 되어서 또 어때요?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인 거고, 그리고 나를 늘 불쌍히 봐주는 나의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그것이 내가 지칠 때마다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니까 그 역시 어때요? 나에게 있어서는 큰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일 마지막 한번 보죠. 17절 18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의 진솔한 모습이죠. 왜 괴롭게 하지 말라고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엄청나게 큰 빛이 비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잠시 눈이 어때요? 멀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그 큰 빛 때문에 어때요? 안질이 왔다. 눈병이죠. 또는 그 큰 빛에 의해서 간질이 뭔지 아시죠? 갑자기 이렇게 거품 물고 졸도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큰 빛 보면은 또 그러한 이게 이 뇌에 또 이상이 생긴다네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간질이나 또는 안질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걸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예수의 흔적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그런데 간질이든 안질이든 이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안약이 좋은 게 많이 나왔겠어요. 또 간질을 해가지고 이 간질을 좀 이렇게 좀 진정시켜주는 무슨 약이 발달이 돼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둘 다 어때요? 진짜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요? 그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안 고쳐주셨다고. 그렇죠.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면서 안 고쳐줘요. 그러니까 평생 뭐예요? 간질이든 안질이든 둘 중에 하나 안고 살았다는 거죠. 예수의 흔적.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에 감한 매에 맞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정말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박해받고 핍박받아서. 아마 그것도 예수의 흔적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그야말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삶에 대해서 그래서 율법주의 또 유대주의에 대한 그 배경 그리고 배척, 경계 이렇게 자세하게 성령께서 어때 감동해 주셔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후로 또다시 이 편지를 너희가 읽고 나서도 다시 또 어때요? 율법주의자들의 꼬임에 또 율법주의자들의 속임에 또 넘어갔다 이런 말이 들려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몸도 지금 성치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근데 또 그런 얘기하면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를 좀 이후로는 괴롭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울 사도의 어때 탄원인 거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원을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너희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요? 그 은혜가 있으면 세상 어디다 놔둬도 벌떡벌떡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니까. 그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마무리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런 기원, 사도의 이런 축복 당연히 어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머물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 기도는 어때요? 100% 응답받는 기도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는 것인데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것은 기정사실인 건데 여러분 기정사실인 것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적 기도는 이루어질 것을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기도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떼쓰는 것은 그건 성경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루어질 수 있는 것만 기도해요. 여러분 주기도문도 전부 다 뭐예요? 이루어질 수 있는 것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때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일용할 양식 달라는 거. 이것도 약속하신 거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로 만족 못하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고 했죠. 일용할 양식만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막 100년, 1000년, 만년 먹고 살 양식을 구하니까 그게 안 이루어져서 늘 어때요? 탈이 나는 것이지 일용할 양식, 지금 현재 족한 거 그것만 딱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도 포함되는데 우리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어때요?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또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 기도가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도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거 100%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 갈라디아서 강론을 오늘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부탁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번에 읽었으면 좋겠고요.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성경은 뭐 1장 읽고 2장 읽고 3장 읽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1장부터 6장까지 그냥 한 번에 쫙 읽고 그리고 나서 그 전체를 갖다가 곱씹어 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뭐 토막 잘라서 그렇게 읽으면은 늘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쭉 한번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구약의 시가서에 나오는 전도서 강론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우리 8월을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